사도 바울은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과거에는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뭐 당부의 말을 하고 싶지만 당부의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서신을 보내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잘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첫 번째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내일 말씀 또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고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계속 받았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과 평안만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죠. 항상 행복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그냥 쉽게만 해결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특히 초대교회는 더 심했죠. 어떤 복음이 그 사회에 처음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견디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견뎠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견디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이방신을 믿으면 왜 이방신을 왜 믿죠? 요즘 말로 하면 왜 점집에 가죠? 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죠? 108배를 하죠. 그 이유는 현세에 있고 뭔가의 잘됨에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신의 힘을 빌어 해결받기 위함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인생에 지금 많은 문제들 살이 껴있다 그러면 그 살을 풀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살을 푸는 방법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히려 신을 믿었는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현세에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현세에 당하는 고난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고 참 다른 이방 종교와는 다른 고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과정인지 이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받아 내 죄가 공짜로 용서받아 그러니까 무료로 해결받으니까 나는 그냥 무료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그럼 더 큰 은혜의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성도의 영광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길에 동참하는 영광의 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동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지 7절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하실 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잠시 이 땅에서의 사는 그 사는 동안 찾아오는 고난 이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저천국의 안식이었습니다. 성도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저 사자의 밥이 되는 저 고통만 견뎌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과 기쁨보다 더 큰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스데반이 돌로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사실 그 초대교회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옷 입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잠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도 주셨어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찬송 중에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면 결국 백만장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복권 당첨과 같은
대박이 나기 때문,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히려 어려움을 견뎌도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 평생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 남길 것이 많이 없는,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재물과 부유함과 뭐 그런 것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서글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의 보상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유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그릇만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셔서 살아갈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었고, 많이 거두었다고 그것을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많이 가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행복과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저 천국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더 적게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어떤 분은 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의 자랑은 내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저 천국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랑이고, 그리고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기쁨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넘어서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이유를 잠시 견딜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 땅에서의 재물을 내 것이 아닌, 내가 영원히 가지고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그때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갈 여유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지 않으셨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이 나게 되죠.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면 42km가 너무 멀어 보여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강 가양동에서 저쪽 구리까지 뛰면 하남이죠. 하남까지 뛰어야 42km예요. 너무 멀죠.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뛰면서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그러잖아요. 당장 인생을 살아가는 힘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그 인생의 달려감을 걸어갈 수 있을까,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됐지만, 그러나 성도의 고린 지점은 저 천국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평생 힘들게 달리며 끝없이 달리며 살아야 할 것 같아도 결국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이라는 고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업적을, 엄청난 업적을 누리고, 예수님 저는 이만큼의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마치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마친 그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땅에서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꼭 쥐고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조차 참 힘겹지만, 그 눈에 눈물과 육신의 아픔이 떠나갈 날이 없는 것 같지만, 먹고 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실 은혜와 감격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